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늦게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고요. 주보는 여러분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으로 하나 되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요 인간관계에도 참 많은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어땠죠? 인간관계가 좁고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있었고 그 사람들과 굉장히 깊은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현대에는 조금 많은 변화들이 있죠. 넓고 얕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들의 어떤 옛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친척보다 매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서로 인사 나누는 이웃들이 훨씬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말이 조금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지랖 넓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얘기거든요. 아니 좀 오지랖 넓게 왜 그 사람들을 신경 쓰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시대가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과 관계가 훨씬 더 좋아져야 되고 많은 변화들이 있으면서 그런 관계들이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관계 속의 홍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특별히 어떤 단어를 제가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한정된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았다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인간관계의 질을 지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있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속보로 뜨거든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인터넷에 보면 그리고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소식보다 가장 먼저 이란의 소식들을 전하게 됐고 듣게 됩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가끔 저에게도 이렇게 친추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친추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외국에서도 저한테 친추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사실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과 제가 친구를 맺고 그 사람과 소통한다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 너무 지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과 맺지를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심지어는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긴밀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이런 긴밀함이 사라지고 있고 이런 관계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요 작은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 가면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어쩌다 하면 새 가족이 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보이지 않던 얼굴이니까요 막 달라붙어서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들이 있죠. 좋은 점도 있지만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게 참 고역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어려워하고 그리고 깊은 관계를 꺼려하는 이 시대적인 변화를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을 한번 질문을 제가 던져봤어요. 그랬는데 예수님도 이런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예수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까? 질문을 하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낸 대답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역 속에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요, 구원의 영역에만큼은 1대1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바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모세야, 아브라함아, 바울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이후에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의 삶을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개인을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요, 말씀은요,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모두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만난 하나님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만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만 만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능력들과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로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설교를 하러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남성의 헌신 예배더라고요. 남성 헌신 예배인데 남성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남성의 비율이, 남성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젊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는데요? 다 저기 50대 후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젊습니까? 그랬더니 여성분들의 비율은 거의 67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딱 갔더니요, 양복 입으신 분들이 한 10대 분이 딱 앞에서 특송을 하시는데 그 중압감에 제가 놀래서,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았는데 이분들에게 무슨 권면의 말을 해야 될지, 그 강단에 올라가서 거기는 또 설교 전에 예배 시작부터 그 설교자를 강단 위에 앉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시방석이든지 어쨌든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소개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다 제가 목사님과 만나는 자리에 오셔서 저한테 뭐라면, 목사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장로님께 딱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거기 아는 장로님이 계셔서, 장로님 도대체 뭐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때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갑자기 당황하시더니 목사님 만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래도 설교는 잘하고 왔구나. 최근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에게 아쉬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물론 개척교회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분들에게 아쉬운 부분들을 보면서 저런 모습만 조금 바뀌면 훨씬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텐데,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요, 굉장히 유식한 언어로 하나님을 소개하더라고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요,
신학적인 조직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목회자들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만났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도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한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 그들이 받은 그 은혜가요,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만 멈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임을 알면서 왜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맡기지 못하지? 라는 질문이 들었고, 왜 기도했는데 의심하고 걱정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아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믿지 목사가 안 믿겠어요. 그 이후에 제가 그랬어요.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목회도 좀 맡겨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감히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일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리고 신앙 도서를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드러나지 못하고 자신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어떤 알미,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안 복음만큼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이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봐요. 저희 아이들이 늘 그래요. 아빠 또 그거 봐? 이게 뭐냐면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잘 모르시네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축구 선수가 아닌 일반 방송인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처음에는 참 별 일들을 다 한다, 재미를 위해서 별걸 다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가수들이 와서 축구를 차고, 방송인들이 나와서 축구를 차고, 유튜버들이 나와서 축구를 차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국가대표 경기보다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가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서 이것을 시청을 합니다. 열심히 봅니다. 특별히 이번 주 경기를 봤는데요. 이게 이번 주 경기의 스타팅 멤버였었어요. 누구도 유명하지 않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독특한 이름이 있는데요. 검은색의 옷을 입은 사람 중에 마시마라는 선수가 있어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축구 스타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 팀에 들어가서 경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요, 경기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FC 원더우먼이라는 팀이 꼴찌 팀이었거든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팀이었어요. 근데 저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두 번의 경기를 했는데 두 번 다 5대 0으로 그리고 3대 0으로 이겼어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팀이.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 시작 전부터 뭐라고 하냐면 원더가 이기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장면 넘겨보면 마시마는 못 막어라고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이야기를 냈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초반까지 어떻게 됐냐면 2대 0으로 경기 전반전 초반에 2대 0이라는 스코어로 이들이 앞서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벌써 이게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상대 팀이었던 이 발라드림이라는 팀, 이제 발라드 선수, 발라드 가수들이 모인 팀인데요. 이 발라드림이라는 팀이요,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 경기를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 같지 않게 굉장히 감동과 전해지는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경기를 마치고 나서요, 경기 휘슬이 울렸어요. 그리고 모든 경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2대0의 스코어를 후반 들어서 어떻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냐면, 다음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3대2가 되었었어요. 뭐 선수들도 아니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발라드림 팀이라는 자체가 잘하는 선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3대2로 역전을 시킨 거예요. 저도 제가 경기를 보다가 제가 막 박수 치면서 난리가 났더니 저희 아이들이 무슨 국제 경기 보냐고 저희 아이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대단한 일이었었어요. 이변이었었어요. 근데 이 이변에 있어서 많은 그 안에 담겨진 뜻이 있었겠죠. 다음 장면을 보면요, 발라드림 선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으로 이 원더우먼 팀을 꺾고 승리하는 첫 번째 팀이 된 거예요. 누구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 장면 넘겨주실까요? 그러면서 이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뭐라고 하냐면 불가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길 수 없는 팀 같았다라고 처음에 그들이 시작했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거의 뭐 유명한 선수도 없었고 잘하는 선수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경기를 뒤집은 거예요. 3대2로.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근데 그렇게 이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김병지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과 집념으로 일어난 발라드림의 대역전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게 됐어요. 뭐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엄청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무명의 선수들이었고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도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잘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걸로 직업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도 해요. 때로는 그들의 실수로 골을 먹기도 하고요.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골에 빌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질책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졌어, 너 때문에 골을 먹었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경기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괜찮아, 이제 초반이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팀 이길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를 뭉클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말만이 아니라요, 진짜 2대0으로 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기는 이미 승패가 결정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라드림 팀에서 이 주장이었던 이 선수가 계속 선수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어, 우리 흐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 라고 하고 끝까지 그들이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경기를 뒤집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TV 프로그램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보게 됐어요. 사실 건강한 공동체는 은혜만 넘치고 감사한 일만 넘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만 넘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은혜가 넘치고 말씀과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뭐 사랑만 넘치고 뭐 감사한 일들만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예요. 부모는 내 자녀만큼은 성장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요, 어려움도 만나야 되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도 해결해 나가면서 그 스스로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감기도 걸려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요,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가족 간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어야지만이 그 자녀가 그리고 그 가족이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만 충만하다고 무조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끊임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없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도 있었고요, 시기도 있었고요, 질투하는 일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하나 되어야 돼. 자꾸 다투고 싸우면 안 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실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고 용납하는 일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그런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일은요, 사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안 만나면 되잖아요. 직장 생활에 있었더라도 그 사람과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서로 다르고 말하는 것도 서로 다른데 그런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공동체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올바른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유,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해?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과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장시켜감으로 결국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흔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저는 신앙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의 성장통.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헬스를 하거든요. 우리 태근이와 태신이가 이렇게 헬스를 하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점점 쇠약해지고 저희 아이들은 점점 몸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여튼 열심히. 그래서 며칠 전에는 운동하고 왔는데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살을 빼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만한 노력과 피나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대녀에 출연한 방송인들 보면서 방송에서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쟤네 곧잘 축구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스케줄을 보니까요, 그들은 방송 활동을 하면서 짬짬이 계속해서 축구 연습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도 제대로 못 차던 그들이 성장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선수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요, 결코 변화를 원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바라는 것은요, 어쩌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공동체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나와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맞춰가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성장해 갑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진 신념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진 신념이요, 내 믿음의 성장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믿으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잘해왔다는 그 신념이 우리의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내가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신념이요, 나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가진 신념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 믿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각자 도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 너나 잘하면 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은요,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고,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분명히 그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인간관계는 소홀해도 된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성장통의 과정을 지내야만 합니다. 이런 성장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요, 이런 관계를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맺기를 어려워해요. 가난한 성도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요, 몸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관계가 어려워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저래야지? 저건 정말 잘못된 건데. 사실 이런 분들은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요,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 청년이 아니라 다른 교회 청년이 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관계 맺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작은 교회이고 그 청년이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마치 자기를 어린애 취급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들이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한참 듣고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쭉 나가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자신의 문제라는 거를 너무나 잘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답을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내고 자기가 결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노력해서 모임에 예배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마치고 나서 한참을 얘기하다가 기도해 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막상 그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쟁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시기와 질투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가 과연 빌립보 교회 안에만 있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 당시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늘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늘 겸손하라 그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지 누가 좌편에 앉을지를 고민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 자리를 차지해 볼 거라는 것들을 스스로가 이야기하면서 서로 높아지려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마음이요?
성경을 덮어버려서 안 보여서 그런가요? 어떤 마음이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다툼이고 또 하나는 허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겸손의 반대의 말이 무엇이죠? 겸손의 마음의 반대 말이 교만이잖아요. 교만하지 말라, 겸손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열매는 무엇인지 알죠? 근데 교만으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가 뭔지 아시나요? 그 모습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툼과 허영이에요. 이것을 나타나고 있는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범죄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허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열매를 너희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그들을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런 허영심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허영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따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따먹으라고 시켰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와 때문이라고. 남편에게 질문하면 누구 때문이라고 늘 얘기하죠? 아내 때문이야.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애가 꼭 이렇게 뭐 실수하고 버르장머리 없으면 꼭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꼭 있죠. 아담도 그랬어요. 하와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준,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가 나를 꼬임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는 또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저 뱀이, 저 간교한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기 싫었지만 그것을 먹게 됐습니다 라고 서로 핑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다툼의 단초가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런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냐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다툼과 허영이 가득한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겨주셨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심지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죽으심까지도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요, 겸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몸이라고 한다면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를 명령하고 우리에게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은요, 머리밖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손이 발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왼손에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만약에 왼손이 못하는 일이 있으면 오른손이 그 역할을 도와주면 돼요. 발이 그 역할을 못하면요, 손이 그 역할을 도와주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어떤 영상을 봤어요. 두 팔이 없는데요, 기타리스트라고요. 여러분, 손이 없는데 기타를 어떻게 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를 바닥에 놓고요, 발가락으로 기타줄을 누르고 기타를 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와,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우리는 늘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나에게 손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발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눈이 없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몸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제가 스스로 걸어가서 닌게를 맞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목요일날 저녁에는 두 눈이 빨개지면서요, 눈이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일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잠깐 몸이 좀 안 좋으니까 혹시 내 몸이 진짜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찍 잠자리에 들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보는데 아내가 눈이 무엇을 부었어? 라고 얘기를 하길래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이런 불편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요, 근데 그 속에서 저도 참 놀라웠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저도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부심했고, 그리고 내가 아직은 건강하지, 난 아직은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가 건강해야 정말 목회를 하는데도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요일 날도 제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요, 부족함이 때로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참 좋아요. 물론 큰 교회도 좋은 점이 있지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한 일도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비록 연약함을 통해서 부족한 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겸손함으로 서로 하나 되라는 이 말.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아까 우리 찬양 인도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상반기 동안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지어져 간 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제 마음도 뜨끔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 또한 열심히 분발하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단톡방에 먼저 올려드렸죠. 우리 이 찬양을 이번 6월 달 가운데 계속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동안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한 번 더 찾아갈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요, 머리가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렇죠? 근데 손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하나의 눈이 없거나 다른 신체 어떤 일부가 없으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장애인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제가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이 이번에 느꼈어요. 제가 보이는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장애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팔이 없고 손이 없고 다리가 없어도 교회가 운영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랄 때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보냐면요, 장애인 교회처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저는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거라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막혀있는 그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리고 헌신하고 함께 협력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 권면했던 그 말씀, 또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의 그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지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또 부족한 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지체 한 몸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이 어쩌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권면했던 그 사도 바울의 권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이 이하 모든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